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록되는 호세아서 10장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또 전무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 또 배우고 그래서 고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또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던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서 10장 6절 후반부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커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죠. 예를 들어 어렸을 때에는 자신이 커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자기의 꿈을 이렇게 키워가기도 하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또 자신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되돌아보면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운 너무 거창한 계획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서 10장 6절에 이스라엘이 자신이 계획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계획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는지 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계획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해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조언을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는 어떤 때인지 이 부분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계획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카운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조언에 가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사전적 뜻은 조언, 상담, 계획, 비밀스러운 의도 목적이며 성경에는 모두 160번 사용되는데 명사로만 얘기합니다. 조언으로 흠정역에서는 조언, 권고, 의논, 계략, 계획, 그 다음에 꾀, 이치, 조언자, 분별, 결의, 논의, 의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프린트물을 보시면 옆에 영어로 단어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아시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이스라엘이 세운 계획은 열왕기상 12장 27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희생물을 드리러 가면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을 염려해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신들이라 하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경배하라 한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이 밑에 프린트물을 보시면 열왕기상 12장 27절 제가 이유를 좀 잠깐 읽을게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왕 곧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단어가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의논하다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카운셀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테이크 카운셀은 의논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조언을 취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며 이렇게 베델과 단에 세우고 이제 올라가지 못하게 한 거죠. 바로 그 계획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세운 계획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베델과 단에서 경배하게 하면 자신들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왕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계획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금송아지가 아시리아로 옮겨지죠. 즉 아시리아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죠. 그래서 멸망시키고 나서 금송아지를 가져가 버리죠. 왜 가져가요? 금으로 만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값어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값어치가 있겠죠. 그래서 송아지 영광이 떠났다고 5절에 말하고 아시리아를 옮겨서 야레방의 예물, 선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금송아지가 예물, 선물이 되었습니까? 금으로 만든 송아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애곡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들이 세운 그 금송아지가 지켜주지도 않고 또 어떻게 돼요? 그 금덩어리가 어디로 갔어요? 아시리아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그거 숭배하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눈물을 흘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세운 송아지가 아시리아로 옮겨지고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애곡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이 머리에 속된 말로 얘기해서 잔머리 굴려서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기 18장 7절에 보니까 줄친데만 읽게요. 그는 죄꾀에 스스로 넘어지리니 그러잖아요. 자기 꾀라고 하는 꾀라는 단어가 영어로 카운셀입니다. 자기 계획에 넘어졌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역시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립니까? 아마도 자신이 계획한 대로 풀리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애들도 없고 어른들, 저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계획대로 풀려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모르는데 아마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제가 계획대로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죠. 제 계획 속에는 목사가 된다는 계획은 꿈에도 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왜 자신이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을까요? 주님에게서 나온 계획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내 계획이 제대로 풀리려고 하면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왜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 할까요? 조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잠언 8장 14, 16절에 보니까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랍니까?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포고하고 나를 통해 통치자들과 고귀한 자들 곧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주님에게서 주는 그 조언을 통해서 왕들과 백성들이 통치자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대로 조언을 주지 않으면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주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조언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개역성경엔 묘사라고 했던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엔 정확하게 조언자,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의 조언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잠언 19장 21절에도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계획과 뜻이 바로 영어로 카운셀입니다. 주님의 조언, 주님의 계획이 영원히 서요. 우리의 계획이 왜 실패할까요? 그것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계획 세운 것이 끝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계획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바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획은 실패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자신이 거지가 되어 돌아올 줄 알았을까요? 예?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것 알고 나갔어요? 아니죠.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겠다. 거창한 계획을 아마 세웠을 것이에요. 근데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것을 모르니까. 근데 주님은 처음과 끝 모두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조언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우리가 조언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0에서 33절에 보니까 주님의 조언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파멸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래요? 끝을 모르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망하는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계획한 일이 나중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즉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계획을 세워 일을 하다가 낭패를 당하면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하죠. 기도원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예요? 예? 자기가 뭐 하다가 안 돼가지고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조언대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온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원에? 없어요. 다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 뒷마무리는 누구 보고 해달라 그래요? 주님 보고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조언을 구해서 주님의 조언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우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다 가르쳐 주는데. 자, 셋째, 왜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 되느냐?
주님의 조언을 대적할 조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 돼요. 잠언 21장 30절에 보십시오.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이 온 세상에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계략, 조언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조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사람이 조언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께서 꺾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사무엘하 17장 1에서 14절에 보면 반역을 통해 왕이 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좋은 조언을 해요. 자신에게 병사 12,000명을 주면 다윗을 습격하여 다윗을 죽이고 백성들은 데리고 오겠다라고 아주 좋은 조언을 줬어요. 그런데 후세라는 사람이 아히도벨의 조언은 좋은 조언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용맹한 자들인데 곰이 자신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지금 화가 나 있고 왕권을 빼앗겨서 지금 도망가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머무르지 않고 숨어 있기 때문에 단에서 부에 세바까지 온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다윗을 공격해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하죠. 근데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이 둘 중에 조언을 누구를 택하냐면 후세 사람의 조언을 택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17장 14절에 프린트물 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 하니 이는 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주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을 꺾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 이 조언이 진짜 좋은 조언이었어요. 공격했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쁜 조언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또 느헤미야 4장 7에서 15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무너진 곳이 보수된다는 말을 듣고 이 일을 방해하려고 계략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들었다고 느헤미야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33편 10절에서 주님께서 이교도들의 조언을 무산시키며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펴보았듯이 조언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조언은 영원히 서고 주님의 조언을 대적할 조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증언은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 읽은 시편 119편 24절에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조언자이니다 라고 말씀하죠. 즉 증언인들이 조언자라는 거죠. 내 시편 119편을 보면 주님의 증언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언이라고도 하고 말씀을 법이라고도 하고 규례라고도 하고 명령이라도 하고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바른 것인지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하죠.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낭패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언받는 것이 성령님의 조언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계략의 영이기 때문이시죠.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출신대 읽을게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여기서 계략이라는 단어가 바로 영어로 카운셀입니다. 조언의 영이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진리 영이라고 말씀하듯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가르쳐 줬어요. 근데 성경하고 달라요. 그러면 그 성령은, 나에게 가르쳐 준 성령은 진짜 성령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성령님이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그냥 찰떡같이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보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고 나서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원 가서 또 눈물 콧물 빼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할 수도 있는 거를, 눈물 콧물 안 빼고 살 수 있는 거를 왜 고생하면서 눈물 콧물 빼고 고생하고 막 목매에서 부러지고 왜 그러냐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언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짓는 것이나 잘못되는 방향으로 조언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딱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여기저기 가서. 근데 그거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또 딴 데로 가요. 또 딴 데로 가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들을 때까지 물으러 다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그런 분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점치러 다니죠. 뒤에도 나오지만 점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점쟁이가 안 해주면 어디로 가요? 딴 집으로 또 가서 또 점쳐봐요. 혹시나 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도 아니에요. 그럼 또 딴 집으로 또 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을 들을 때까지 점을 치러 다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에스라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 주의 권고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자들의 권고라고 하는 요 단어가 조언이 있죠. 그래서 모든 아내와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버릴 터이니 그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떠는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다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비유를 안 맞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떠는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좋은 조언자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돼요. 잠언 15장 22절 보면 조언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선다 그러고, 잠언 24장 6절에 보면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 좋은 조언자들이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특히 노인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욥기 8장 8,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의 경험은 살아있는 지혜지만 젊은 사람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욥기 8장 8,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하건대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네 자신을 예비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에 주의를 기울이라.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 날들은 그림자이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책들을 읽어도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근데 요새 사람들은 신간을 주로 많이 읽죠. 근데 고전이 주는 지혜가 굉장하거든요. 그냥 오래돼서 고전이 아니거든요. 거긴 많은 지혜가 들어있어요. 근데 고전은 어때요? 좀 고리타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준 것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준 조언은 올바른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란 청년들의 조언에 귀담아 들었죠. 그 결과 다윗의 왕국이 둘로 쪼개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열왕기상 12장 6에서 14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었으니까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르호보암이 한 일은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한데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의 경험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듣지 않죠. 이런 생각은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너는 이르기를 이전의 날들이 이날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지 마라. 네가 이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묻지 아니하니라. 옛날 것이 지금보다 뭐가 나요? 하고 묻지 마라 이거죠.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노인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노인은 정직하게 산 분들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나이가 아프고 텃세 부리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런 사람 노인 지혜는 아무것도 그런 지혜는 들을 필요가 없죠. 정직하게 산 사람들. 이러한 분들의 오랜 삶의 지혜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생각하며 지혜로운 노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죠. 마지막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20장 9절에 보면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권고도 사람에게 달콤하니라. 그러나 나쁜 좋은 자를 두면 자신을 파멸로 열입니다.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하던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요나답이라는 나쁜 친구인데 여기 사촌간입니다. 그의 조언을 듣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죠.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죠. 압살롬이 마음에 칼을 딱 품어요. 그래서 한 2년을 기다렸다가 잔치를 해놓고 먹여놓고 부하들한테 제가 즐거워할 때 칼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왜 그 죽임을 당해요? 나쁜 친구가 나쁜 조언을 했거든요. 죄 짓는 조언이죠. 누구를 성폭행한 거예요? 배다른 여동생을 성폭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조언을 구하고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쁜 조언을 하면 안 되죠. 나쁜 조언하는 사람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계획이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첫째 처음과 끝을 아시는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 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조언을 구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에게 조언을 구해하며 좋은 자들에게 조언을 구해하며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조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이러한 조언을 구해서 자신이 계획한 일이 아름답게 끝을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 조언을 구해서는 안 될 대상. 조언을 구하는데 아무한테나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상에게 조언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러 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세아 4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했다라고 말을 해요. 우상에게.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우상에게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하시아로. 그는 자신이 격자창에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 이 병이 나을지 묻지 않고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었다고 했는데 결국 그는 죽고 말았어요. 한번 열왕기하 1장 2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던 자기의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져 용들매 사람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라 합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이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매 엘리야가 떠나가니라. 우상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는 우상이 바람이며 혼동이듯이 그들 역시 당황하고 혼동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조언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점치는 자들이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울왕처럼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이나 점치는 자들과 그와 유사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러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점치는 자들이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에게 조언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이 조언을 구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 조언을 구하기보다도 점쟁이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며 그들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은 진실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점쟁이들은 사람의 앞날을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모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 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못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섞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려고 왜 쫓아다니냐. 아까도 얘기 드렸죠? 점쟁이한테 쫓아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 안 낳게주면 이 집 저 집 쫓아다니고, 그죠? 또 점쟁이 쫓아가서 이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물어보고 저 집에 가서 저렇게 물어보고 쓸데없는 돈만, 시간과 돈만 낭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말 못하는 우상이나 앞날을 알지 못하는 점쟁이나 마술사나 마법사 등에게 조언을 구하러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못 주겠죠. 다음에 세 번째, 사악한 자에게 조언을 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악한 자들이 계략, 조언은 속임수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12장 5절에 보니까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올바르나 사악한 자들의 계략들은 속임수입니다. 왜 속임수일까요? 시편 36편 3절에 사악한 자들의 입의 말들은 불법과 속임수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 꾀에 빠져 망하는 거죠. 오늘 사기꾼들의 조언이 어떤 조언입니까? 남을 속이는 조언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국 붙잡혀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악한 자들에게 조언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죄를 짓게 하는 조언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 13장 1, 14절에 보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하던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요나답이라는 나쁜 친구를 두어 그의 조언을 듣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함으로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죠. 다시 말해 암논은 죄를 짓게 하는 요나답의 조언을 듣고 다말을 성폭행하는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압살롬에 의해 죽게 돼요. 요나답의 조언은 어떤 조언이에요? 죄를 짓게 만드는 조언이잖아요. 야, 네가 아프다고 해봐. 그래가지고 왕이 와가지고 왜 아프냐? 그러면 다말이 와서 나를 갖다 좀 위로해주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단둘이 남았을 때 그냥 성폭행해 하고 죄 짓는 조언을 해줬거든요. 또 성경에 보면 역대하 22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어머니 아달라를 조언자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하시아에게 한 조언은 악을 행하도록 한 조언이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하시아가 파멸을 당하는 거죠. 제가 역대하 22장 24절을 읽을게요. 아하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4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또한 오므리의 딸 아달라더라. 그 역시 아합의 집의 길들로 걸었으니 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의 조언자가 되어 악하게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도록 조언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게 되죠. 발람 역시 발락에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민수기 25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과 이입니다. 의가 아니라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희생물을 먹게 하는 거거든요. 야,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 가르쳐 줄게 하고 조언을 해요. 그래서 미인계를 써 그래요. 아주 이쁜 여자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행음을 해. 음행해. 그 다음에 희생물 들여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다 잔치 모아가고 음식 나눠 먹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할 거야 하고 아주 사악한 조언을 해줬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어요. 근데 문제는 발람 역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었다라고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조언을 하면 그걸 듣는 사람도 망하고 조언자도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조언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조언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귀를 막아버려야 돼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언을 자꾸 귀담아 들어요. 편법.
여기 프린터 보세요. 오늘 재벌들이 왜 감옥에 갔어요? 탈법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 탈법이 뭐예요? 세금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회계장부 같은 거 만들고 세금 포탈하잖아요. 근데 누가 조언해 주는 거야?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조언해 주는 거잖아요. 나쁜 조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아, 조금만 눈 감으면 되죠. 나중에 들켜서 어떻게 해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죠. 잡혀서 감옥 가는 거죠. 가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해요? 경제를 위해서 감옥에서 끄집어내줘야 한다. 그러고 또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런 얘기 할까요? 나 뒤에서 나쁜 좋은 자들이 나쁜 조언을 또 해주는 거거든요. 사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처음에 간 사람들이 세금 한국에서처럼 세금 빼먹는 것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걸려가지고 빈털털이 되는 사람들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 간 사람들이 그래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절대로 세금 띄어먹을 생각하지 마. 여태까지 모아놓은 거 다 털리고 한 푼도 남는 거 없어요. 무섭다 그러잖아요. 미국은 또. 그런 거 아주 나쁜 꾀를 가르쳐 주거든요. 네. 이렇게 죄를 짓는 것, 탈법하는 것, 그런 조언하는 것 절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요. 네. 소탐대실이라 그러죠. 조그마한 거 욕심 부리다가 큰 거 잃어버려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자, 살펴봤듯이 우상에게는 절대로 조언을 구해서도 안 되고, 점치는 자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에게 조언을 구해서도 안 되고, 사악한 자에게 조언을 구해서도 안 되고, 죄를 짓게 하는 조언이나 악을 행하게 하는 조언, 이런 조언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계획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꾀로 세운 계획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계획을 세우지 말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나 점치는 자들에게나 사악한 자들에게나 죄를 짓게 하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조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조언을 받으며 주변에 좋은 조언자들이 조언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그 조언대로 살아서 진짜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 가운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이스라엘의 계획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에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조언이기 때문에 결국 파멸로 망함으로 끝나버리게 되었다는 것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받아야 하고 주변에 좋은 조언자들의 조언,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떠오는 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구해서는 안 되는 대상들은 첫째 우상이고 둘째는 바로 점치는 자들이나 마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말아야 하고 특히 사악한 자들,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조언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는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자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하는지, 또 우상에게 구하면 안 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계획이든지 다 주님께 조언을 구하고 주님의 조언대로 살아서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도드립니다. 아멘.